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 말씀.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수요 교리 특강 19번째 시간이고요. 또 교회론에 대해서 세 번째, 오늘 교회론은 오늘 마지막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3주에 걸쳐서 특별히 이번 교회론은 코로나19와 연관해서 교회론을 함께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무리하고 이제 6월에 수요 예배가 2번 남았는데 이제 2번은 종말론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코로나19 시대와 연관해서 교회론을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은 코로나 이후 시대의 교회, 그러니까 포스트 코로나라고 하죠. 여기 코로나 이후 시대와 교회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하고자 합니다. 어느덧 이 코로나가 발발한 지 벌써 한 1년 6개월 정도가 이제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그 대구의 신천지가 폭발하면서 이 코로나 확산의 기폭제가 되었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참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 전 국민에게 이 신천지의 정체를 밝혀주신 그러한 귀한 은혜의 기회였다, 그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만은 참 이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우리나라는 1년 6개월 동안 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이 신천지와 사실 우리 교회는 다르잖아요. 그런데도 자꾸 이제 교회와 신천지와 교회를 엮어가면서 뭐 사랑제일교회 사태라든지 또 경북 상주의 그 인터컵 BTJ 열방센터에서 이제 집단 확진이 이루어진 뭐 그런 상황. 그리고 우리 가까운 우리 대전 지역에서는 인근의 그 기숙학교인 IM 선교회에서 그 소속된 그 기숙학교에서 집단 감염이 이루어지면서 이러한 일들이 계속 이제 기독교와 엮어가면서 국민 감정이 악화되었던 이제 이러한 모습을 봅니다. 저는 이 사랑제일교회가 잘했나 못했냐 그걸 말씀드리려는 것이 아니고요. 국민 감정이, 교회를 보는 국민 감정이 어떻게 이렇게 진행이 되었나 하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제 대면 예배를 금지하는 이러한 정부의 금지 조처를 이게 교회에 대한 탄압으로 여기는 이제 일부 교회들이 이 비대면 예배를 거부하고 대면 예배를 이제 강행하겠다, 이제 이러한 상황들로 인해서 국민 감정이 더 악화가 되고 심지어는 교회가 이 반사회적 집단으로 이제 오해를 받는 이제 이러한 상황에까지 이르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단이 어떻고 그 교회는 정통 교회가 아니고 이렇게 설명을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신천지하고 우리 교회까지도 같은 한 통속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변명은
적절하지 않은 것이죠. 2021년 1월에 조사에서 발표했던 이제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조사한 코로나19 정부 방역 조치에 대한 국민 평가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 결과를 보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아주 한 가지만 보면은 사회가 교회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 하는 것이 드러나죠. 한국 교회를 별로,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 이걸 합쳐가지고 76%가 교회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매우 신뢰한다 하는 것과 그래도 약간 신뢰한다는 것은 21%. 제가 지난번에 또 다른 조사 결과에서 국민들이 기독교를 선택하겠다고 하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겠다, 개신교를 다니겠다고 하는 그런 퍼센테이지가 7%밖에 안 된다 말씀을 드렸는데 21%면은 그래도 괜찮지 않냐 이렇게 위안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이 76%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날 이 사회가 교회를 바라보는 이러한 시각입니다. 좀 다른 얘기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지난 월요일에 백신 접종을 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냥 이렇게 독감 예방주사 맞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백신을 맞았습니다. 사실 매년마다 우리 조장로님이 저보고 독감 예방주사 와서 꼭 맞으라 그러셔가지고 제가 꼼짝없이 가가지고 조내과 가가지고는 매년 독감 백신을 예방주사를 맞았거든요. 독감 예방주사 맞으면은 그냥 팔만 좀 뻐근하고 전혀 신경도 안 쓰고 그냥 일상생활을 했거든요. 감기 기운이 있다든지 열이 오른다든지 그런 것도 거의 모르고 그냥 일상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그저 독감보다 조금 강하겠지 그러한 생각으로 이렇게 맞았습니다. 그런데 물론 제가 끙끙 앓아 누운 정도는 아니었어요. 끙끙 앓아 누울 정도는 아니었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이게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백신이라는 것이. 물론 사람마다 다 다르다 그러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지나가는 분도 있다 그러는데 저 같은 경우는 어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 미열이 있고 몸살 기운이 있는 것처럼 그러면서 또 여기저기 이렇게 통증이 오는 이제 그러한 것을 이제 경험을 하면서 이게 독감 백신 그러한 수준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는가 하면 이 백신을 이제 전 세계 사람들이 이제 거의 맞잖아요.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정말 이 지구촌의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러한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이 참 이게 보통 일인가? 참 이게 정말 재앙이구나 하는 이제 그러한 대재앙의 현실을 아주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한 새로운 시대 구분이 있다 그러죠. 예수님을 기점으로 해서 Before Christ, Anno Domini, 예수님의 주전, 주후 이렇게 나누는 것이 이제 BC AD였는데 이것을 이제 새로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BC는 뭔가 하면은 Before Corona, 코로나 이전 시대, AD는 After Disease, 질병, 이 코로나 이후 시대로 이렇게 구분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설교의 내용을 코로나 이후 시대, 포스트 코로나죠. 포스트 코로나인데 전문가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포스트 코로나가 아니라 위드 코로나가 될 것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우울한 전망인지 몰라요. 우리는 온전히 코로나에서 벗어날 수 없을 거다. 이제는 코로나와 같이 생활을 해야 될 것이다 하는 이러한 우울한 전망을 내놓는데
그렇다면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매년 아니면은 그게 어느 주기가 될지 모르겠지만 계속해서 백신을 맞게 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지금 이 변이가 계속 일어나면서 가장 심각한 변이가 이제 델타 변이. 그게 어디입니까? 인도발 변이종이 이제 델타종이라고 하는데 그게 가장 지금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다. 이제 그런 보도가 일어나면서 이런 모든 상황을 이제 암울하게 만드는 이제 우리의 상황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도 이제 제가 이 백신을 맞으면서 참 우리 성도님들도 이제 백신을 많이 맞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다시 교회 모이는 일이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고 또 우리 교회의 모든 일상들, 우리 삶의 일상들이 정상으로 회복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이제 소망을 가져봅니다. 그러면서 참 우리 교회도 이제 코로나 이후 시대의 그 일들을 우리가 예상하고 준비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일람의 교회 요람에 보시면 이제 제가 이 회복에 대해서 그 언급을 하면서 그런 내용도 약간 이제 다루고 그 주제 해설에 제가 그런 내용을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이제 우리 코로나 이후 시대 교회의 존재 이유 또 교회가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사명을 감당해 나가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사도행전 2장 42절 47절 말씀 이것은 교회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코로나 시대와 교회론을 다루면서 오늘 이제 3주째입니다만은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이 어떠한 프로그램이나 어떠한 다른 준비가 아니라 본질적인 문제를 우리가 점검하고 또 본질로 돌아가고 또 여기 오늘 사도행전 2장 42절 47절에 있는 말씀처럼 교회의 시작, 그 교회의 시작의 모습을 우리가 회복하고 이 말씀을 붙잡아야 한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결론적인 얘기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것이 포스트 코로나 이후 시대이건 우리가 어느 시대 어떤 상황이 되든 간에 교회의 본질은 달라져서는 안 되고요. 또 달라질 것이 없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는 모습. 그러니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모이는 일, 우리가 예배하고 양육하는 이러한 일들, 예배를 포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집에서 떡을 떼었던 것처럼 이것은 소그룹 모임이죠. 집에서 어떤 가정교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마는 소그룹으로 모이는 이러한 모임, 이 소그룹 모임 다시 말하면 친교라든지 봉사라든지 이러한 부분도 포기할 수 없다는 거죠. 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말씀하고 있죠. 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던 것처럼 양육과 훈련을 교회는 결코 포기할 수 없고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복음의 전파죠. 복음 전파를 위해 땅끝으로 나아가는 교회, 이 교회의 모습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3주 동안 계속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이 모이는 교회, 또 흩어지는 교회, 이 교회의 본질적인 모습을 우리는 꼭 기억하고 이것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 이것이 핵심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잠깐 말씀드릴 것은 이 코로나19를 맞으면서 우리 한국 교회뿐 아니라 전 세계의 교회가 공통점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교회가 이 코로나19에 대해서 교회의 모습을 성찰하고
또 앞으로 우리 교회가 어떠한 모습으로 대비하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책들을 많이 여기에 대한 책들을 보고 또 이것을 이제 정리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핵심적인 것을 이제 말씀드리는 건데요. 첫 번째는요, 이 코로나19 시대가 되면서 교회들은 이제 새로운 콘텐츠를 준비하고 또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 실시하는 이제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언택트 온라인 예배라는 거예요. 비대면 영상 예배의 시대로 이제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 교회마다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통계에 의하면은 우리 한국 교회의 약 80% 이상이 이 온라인 예배를 실시했거나 실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수치죠. 한 80%가량이 이 언택트 온라인 예배를 이제 시작을 했고 또 이것에 대해서 준비하고 또 앞으로도 이러한 일들을 계속 준비해 나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과 함께 이제 온라인 교육 콘텐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다양하게 개발되고 이것을 또 공유하고 함께 나누는 이러한 일들이 한국 교회에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콘텐츠를 준비하는 이런 계기가 됐고요. 두 번째는 이 코로나19를 맞으면서 의미와 본질을 찾는 그러한 성찰을 하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본질, 예배의 본질, 또 그러면서 이 예배뿐만 아니라 각 개인의 생활 신앙을 이제 강화하는 그러한 쪽으로 교회가 준비하고 또 강조를 하죠. 우리 교회도 그렇잖아요. 개인 영성에 대한 이러한 부분들을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는요, 코로나19의 원인과 이 문명 전환의 과제에 대해서 교회가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이 코로나19가 온 것도 이제 환경 문제고 지금 이 지구촌이 맞닥뜨리고 있는 것이 전 인류적 생명 위기 시대를 봉착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제가 지지난주에 그 환경에 대한 설교를 했습니다마는 종말론적인 경고를 우리가 이러한 코로나19를 통해서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코로나19를 맞이하면서 각 이 세 가지를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마는 공통적으로 전 세계의 교회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본질을 회복하는 교회가 돼야 한다고 하는 것, 이것을 공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세우신 복음 공동체로서의 본질을 회복하는, 우리가 교회론이 왜 중요한가 하면은요, 교회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깨닫게 되었을 때에 교회의 사명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고, 교회의 사명의 본질에는 바로 복음의 문제가 대두가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코로나19와 더불어서 지금 제가 이제 여러 권의 책을 읽었습니다만은 거기에서 공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공교회성의 회복이라고 하는 이러한 내용입니다. 이것이 좀 여러분들에게는 좀 어려운 개념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이것은 늘 접하고 있으면서도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또 간과하고 있는 그러한 것이 공교회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공교회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교회가 이웃과 사회를 위한 공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책임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이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개교회주의, 우리 교회만 생각하는 그러한 개교회주의에 빠지고 공교회성을 잃어버렸다는 것이죠. 이 공교회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다음에 나오는 교회는 하나라는 인식, 그것도 포함을 하고요. 또 여기 앞에 있는 내용처럼 이웃과 사회를 위한 책임성, 이것을 두 가지 의미를 가집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하나라는 인식을 갖게 된다면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고 신앙 생활을 하는 이 자세가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개교회주의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공공의 선을 추구해 나가는 그러한 모습이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일상에서 늘 접하면서도 피부에 와 닿지 못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 여러분, 우리가 주일마다 매주 고백하는 사도신경에서 우리는 공교회를 고백해요. 여러분, 어느 부분인지 아시죠?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그 부분이거든요. 거룩한 공교회. 네, 이 공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교회, 그리고 모든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룬 지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서두에 여러분들에게 좀 부정적인 부분들을 이제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이 사회가 우리 교회를 바라보는 부정적인 시선, 이것은요, 물론 이 정부 또 언론, 교회 같은 책임이 있겠죠. 이 방역 당국의 지침과 이제 권유를 무시하고 반발하는 일부 교회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교회 사례를 언론이 과장하고요, 왜곡하고 또 교회에서 발생하는 이 코로나 발생하는 것을 굉장히 과장하고 또 부풀리는 그런 부분이 있었죠. 그래서 이 교회의 부정적인 면을 부각시켰다고 하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사회가 한국 교회를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심지어는 반사회적 집단으로 여기는 이러한 현실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이것을 언론 그리고 정부의 책임으로만 돌릴 수는 없다는 겁니다. 한국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벗어나서 신뢰를 얻고 또 공교회로서의 회복을 위한 노력이 우리 교회, 한국 교회로서도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은 지금까지 우리 개신교회가 너무나 개교회주의 또 우리만의 예배, 이것을 너무나 강조해 왔다는 거죠. 물론 예배를 목숨처럼 여겨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만은, 여러분, 우리는 우리만의 예배에서 벗어나서 교회 밖에서의 삶의 예배가 이루어지는 그런 성도들의 삶, 그것을 통해서 이 사회에 대한 또 지역에 대한 공교회로서의 책임,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책임과 의무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을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교회를 돌아보고 교회가 이런 공교회적인 부분을 회복해야 한다 하는 이런 부분들을 많이 이제 강조하고 있다는 것, 이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앞으로 이 포스트 코로나 이후 시대에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할 하나의 중요한 방향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것은, 이제 지금 코로나 시대를 지나가면서 교회들이 좀 신조어라고 할까요? 좀 새로운 개념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이 이제 온라인 예배라는 개념입니다. 온라인이 아니라 온라인.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화면에 보시면 바로 교회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하는 온라인 교회로 갈 것이고, 또 이렇게 가야 한다고 하는 것을 교회는 공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이 좀 이론적인 부분이 들어가서 좀 딱딱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에게 좀 이런 이해를 좀 돕고, 또 앞으로 우리 교회가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하는 것을 좀 말씀드리기 위해서 좀 딱딱하지만 좀 이론적인 내용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교회가 이제 앞으로 코로나 이후 시대의 영적인 준비를 어떻게 나가야 할 것인가? 우리 영적인 자산, 영적인 프로그램들을 플랫폼 안에 모아서 누구나 활용할 수 있는 교회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자. 이것이 이제 한국 교회의 앞으로의 이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거예요. 이것 조금 이따가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좀 더 이해가 되시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먼저 온라인 교회, 온라인 교회는요,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 와서 이게 이야기된 것이 아니에요. 이미 6년 전부터 이 온라인 교회가 시도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온라인 교회라고 하는 것은 목회 활동은 이제 온라인으로 수행하는 이제 그러한 교회들이고, 이러한 교회들은 외국에서 이미 시도가 되었고, 또 특히 이 코로나 시대가 되어서 우리 한국에서도 이제 많이 시도가 되는 이제 그러한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온라인 교회의 장점이라고 하면, 지금 여러분 흔히 이제 가나안 교인이라 그러잖아요. 가나안 교인이 뭡니까? 나는 예수는 믿는데 교회는 안 나가. 그걸 거꾸로 하면은 가나안이에요. 그래서 나는 예수는 믿지만 교회는 싫어. 그래서 교회 안 나가. 이 가나안 교인이에요. 이 가나안 교인들, 또 현장에 올 수 없는 교인들을 포용할 수 있다는 면에서는 온라인 교회가 굉장히 효과적일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이 온라인 교회는 이 현장에 모이지 못한다는 이제 그러한 단점이 있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한국 교회 현실은 언택트 목회라는 거. 요즘 언택트라는 말이 이제 많이 이야기되고 있습니다만은, 이 언택트는 콩글리시래요. 사실은 언컨택트가 맞는 거랍니다. 이걸 줄여가지고 언택트 하는데 비대면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비대면 목회, 성전 중심의 목회, 또 목회자가 성도들의 집을 찾아가서 대면해서 목회하던 이러한 목회에서 비대면, 또 디지털 유목 목회로 나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요, 이러한 상황에서 이 온라인이라고 하는 개념은 무엇인가 하면,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함께 우리가 교회가 준비하고 또 이러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과의 만남, 또 지금 이 만남이 끊어지는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컨택, 그리고 교우들과의 컨택, 세상과의 컨택, 이것이 더 중요하게 이루어지고 준비되어져 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 코로나 이후 시대의 교회의 방향은 이러한 온라인 교회로 나갈 것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대체적으로 제 이론이 아니고 교회의 이제 전체적인 대세입니다. 이것과 더불어서 이제 제가 조금 마지막으로 좀 더 덧붙여서 설명드리고 싶은 것은 플랫폼 처치에 대한 설명입니다. 여러분, 이 표정을 보니까 오늘 너무 어려워, 너무 딱딱하고 그렇다, 그런 표정이신 것 같아요. 저도 굉장히 사실은 어려운데, 사실 여러분 이 개념을 좀 여러분들도 아셔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좀 어렵습니다만은 플랫폼 처치에 대해서 좀 오늘 마지막으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것은 지금 설명드린 온라인 교회와 굉장히 유사하고 또 거의 같은 개념이라 이렇게 보셔도 되는데, 요즘 이제 플랫폼 처치 얘기를 하니까 도대체 이 플랫폼 처치가 뭐야? 이런 의문을 갖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이제 쉽게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가능한 여러분, 요즘 이 플랫폼 처치를 이야기하려면 얘기 안 할 수 없는 분이 한 분이 있어요.
더 크로스 처치의 박호정 목사님이라고 이 플랫폼 처치에 대해서 요즘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하고, 국민일보에서도 이 플랫폼 처치에 대해서 이 박호정 목사님이 연재 기사를 써서 거기 연재를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국민일보에서 검색을 해서 보시면 좀 자세한 내용을 볼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하는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핵심적인 부분만 좀 추려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이제 플랫폼이라고 하는 이 개념 자체가 좀 어렵죠. 사실 플랫폼이 뭡니까? 플랫폼이라고 하면은 일반적으로 버스나 기차를 탈 때에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플랫폼이에요.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지금까지는 사용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이것이 좀 개념이 달라지면서, 이것이 이제 정보화 시대가 되면서 이 정보 시스템, 환경, 말하자면 뭐 인터넷상의 이제 그러한, 그리고 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개발하지 않습니까? 자신의 시스템을 개발하는데 이러한 것들을 개방해서 개인, 기업 할 것 없이 다 참여해서 원하는 일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환경을 구축하는, 그래서 이 플랫폼 참여자들에게 새로운 가치와 혜택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더 힘들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여러분 좀 이해가 되시리라고 봐요. 그래서 대표적인 플랫폼이 뭔가 하면은 지금 인터넷에 구글이라든지 페이스북이라든지 유튜브라든지, 사람들이 거기에 함께 참여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잖아요. 그것처럼 이 기업에서 하나의 커뮤니티 시설을 만들고 인터넷 등을 이용해서 소비자들을 끌어들이는 공간, 이러한 것을 이제 플랫폼의 개념으로 요즘 이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이제 플랫폼이라고 하는 의미가, 아까 버스나 기차 등을 타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이는 이제 장소로 사용이 됐습니다만은, 이제는 이 용어가 사회 전반에 걸쳐서 쓰이는 사회적인 용어가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플랫폼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이 모이고 머무는 그러한 장소로서의 확대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플랫폼에는 여러 가지 편의시설, 부대시설이 들어서잖아요. 기차역이 있는데 뭐 상가도 들어서고 편의시설도 들어서고 그러는 것처럼, 이 플랫폼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서로 이익과 가치를 사고 팔고 주고받는 교류가 활성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를 들어서 유튜브 한 곳만 봐도요, 그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유튜브를 활용하고 또 이익을 창출하고 여러 가지 공감대를 형성하고 그런 것을 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시대에 앞으로 교회가 이런 플랫폼 처치의 개념으로 나아간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서로 공감하고 교회가 연결되고 또 함께 공유하는 그러한 사역의 장을 만드는 그러한 역할, 좀 이해가 되신지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의 어떠한 우리 교회 개교회주의만이 아니라 복음과 사역을 연결하는, 그래서 지금 우리 교단에서는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개발해서 그것을 인터넷상에 올리고 그것을 함께 공유하는, 이것도 플랫폼 개념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것을 활용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개념. 또 이것이 온라인 상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한국 교회에 좀 변화를 가져오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어떤 부분이 있는가 하면, 교회를 공유하는 그러한 개념까지 지금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교회에서 하나의 건물을 임대해서 그것을 개방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 개척을 하거나 미자립 교회들이 그 하나의 공간에 시간을 달리해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거죠.
개척교회들은 굉장히 교회 공간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큰 교회가 이런 공간을 마련해주고 그것을 공유해서 시간대별로 모임을 갖는 이러한 개념까지도 이제 발전해 나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플랫폼 처치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의미를 갖는가 하면, 우리가 이 온라인, 오프라인을 막론하고 우리가 함께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공유하고 언제 어디서든지 모일 수 있는 교회의 개념. 꼭 이것이 물론 여러분 정답이 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앞으로 우리 교회가 고민하고 생각해 봐야 할 그러한 일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온라인 교회가 이제 이미 시작이 되었다 말씀을 드렸는데 온라인 교회의 개념하고는 좀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온라인 교회를 둘러싼 논란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데, 한 가지는 어떤 논란입니까? 목숨을 걸고 예배당에 가는 것을 사수해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오프라인 교회를 고집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제2의 종교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래서 교회가 건물 중심의 사상에서 탈피해서 새로운 형태와 모습으로 변화해야 한다. 그래서 온라인 교회의 개념을 강조하는 거죠. 오프라인과 온라인이 팽팽하게 이제 대립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나 하나를 택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가는 거예요. 그래서 플랫폼 처치라고 하는 개념을 이제 어떻게 다시 한번 이제 정리를 해드리면, 화면을 좀 띄워주세요. 그래서 지금 이제 언택트 시대가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언택트 시대 자꾸 비대면으로 지금 가는 이러한 부분, 그리고 온라인 교회 이 기능, 그리고 또 그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의 기능까지 다 합쳐서 새로운 개념의 교회.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언제 어디서나 존재하고 교회를 드릴 수 있는 미래형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온라인 상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오프라인으로도 모이는 거예요. 어디서든지. 그리고 이것이 여러 형태의 모습으로 모일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 교회도 우리 교회 전체 예배로 모이고, 또 목장 예배로 모이고, 소그룹 어떠한 동호회로 모이고, 이렇게 모이는 것처럼 여러 형태로 모여서 나가는 거죠. 그렇지만 여기서 중요한 개념은 오늘 본문으로 택한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교회의 본질을 추구하는 것이 핵심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말씀처럼 코로나 이후 많은 교회가 어려움을 겪을 것인데, 플랫폼 처치는 이러한 시기에 강력한 생명력으로 언제 어디서나 모이고 흩어지는 교회로 존재할 수 있다는 거죠. 모이고 흩어지는, 그러니까 핵심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도 여러분들이 이게 뚜렷한 개념으로 이제 좀 이해되기는 어려우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세상에서 말하는 플랫폼 개념하고 우리 교회가 앞으로 준비해 나가야 할 플랫폼 처치의 개념은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온라인상, 오프라인상으로 언제 어디서든지 모이는 그것을 핵심으로 하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그 교회의 모습이 어떻게 보면 플랫폼 처치의 원형이라고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적 유행을 쫓는 교회, 또 시대적 상황에 따른 맞춤식 교회가 아니라 사도행전적인 교회로 돌아가는 것. 어떻게 보면 역설적이죠. 좀 새로운 개념의 교회를 말하면서 오히려 본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는요, 지금 우리가 이 코로나19 팬데믹을 경험하는 이 상황과는 비교도 안 되는
박해의 시대에 존재했던 교회가 초대교회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초대교회 교인들은 복음을 이야기하거나 예수의 제자임이 드러날 때에 사회적인 불이익을 당했고 심지어 순교해야 하는 상황까지 갔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들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멈추지 않고 복음을 전했고 어디서든지 모였고 또 그 가운데서 계속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 역할을 감당해 나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시대의 우리 교회의 모습이 그러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굉장히 좀 어려운 개념입니다만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더 크로스 처치의 그 박호정 목사님의 그 개념 그것만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우리 교회가 어떤 방향을 생각해야 할 것이냐, 언제 어디서든지 복음을 위해서, 목적은 그거죠. 본질, 우리 교회의 본질, 모이고 흩어지는 교회, 이 교회의 모습을 어떻게 하면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좀 변화하면서 여러 가지 시도했던 그런 새로운 시도들이 있었잖아요. 예를 들면은 카페 모습의 교회라든지, 청년들 중심으로 해서 찬양 집회를 하면서 예배를 모인다든지, 이런 변화들을 시도했던 그러한 시도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코로나를 맞이하면서 언택트, 비대면, 그리고 영상 예배,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접하고 있는 것처럼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 교회가 어떻게 전체적으로 활용하고 또 준비하고 앞으로 우리 교회의 본질을 지켜나갈 것이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저 우리끼리 위해서 모이는 교회만도 아니고 또 온라인 교회로 보이지 않는 그러한 숨어 지내는 그러한 교회도 아니고 정말 우리가 모이기에 힘쓰고 흩어지면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러한 교회의 모습을 회복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좀 오늘 내용이 좀 길어졌습니다만은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코로나19의 교회의 생명력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력이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연결된 생명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플랫폼 처치의 핵심도 서로 연결되고 공유하고 복음을 위해서 함께 사역의 자리로 모이고 흩어지는 그러한 개념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4절 5절에 있는 말씀처럼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연결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으로 인해서 열매를 맺어가는 교회, 이것이 코로나 시대의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하고요. 또 주님 안에서 연결되고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에 보시면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저는 이것이 플랫폼 처치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개교회가 아니라 우리는 이제 개교회주의에서 벗어나서 함께 공유하고 함께 나누고 교회가 연합해서 이 시대에 우리 교회가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할 것인가,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 그리고 모이기에 힘쓰고 흩어져 복음을 전하는 교회의 본질을 감당하는 그러한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 이제 우리 교회가 코로나 이후 시대의 교회를 준비합니다. 복음의 본질을 회복하게 하시고 서로 하나가 되어서 함께 연결되고 공유하고 앞으로의 복음의 사역을 함께 감당해 나가는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